양보하는 것을 희생하는 믿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승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날마다 저희를 눈동장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CTS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파되는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호흡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이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곳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이 모두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너무 나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도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밖에 없고 남들보다 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결핍, 남들보다 덜 갖고 덜 늦게 달려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기능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데 벌써 이미 뒤처졌고 양보했고 그래서 결핍이 일정하게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절망감이 찾아오고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긴 목회에 시간을 갖지는 않았지만 약 20년, 굉장히 보면 짧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생각외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그 느낌을 덜 갖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믿음이 굉장히 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근심하고 절망스럽고 진짜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가?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반문이 드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답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읽기가 매우 어렵죠. 이 안에는 신학적인 엄청난 보화들, 진리들이 꽤 복잡하게 그리고 잘 이렇게 정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 진리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기 이전에 로마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로마가 대제국이지만 지금 로마에 편지한 건 로마에 있는 대제국, 예를 들면 뭐 스페인부터 저기 유럽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땅,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이 땅까지 전체가 로마 제국 영역이었는데, 근데 그 로마 제국에 교회가 하나 생겨나서 쓴 편지가 로마서가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냐?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생겨난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전체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시, 수도였던 로마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우리가 늘 익숙하게 잘 아는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그 로마 땅에 교회가 생겨났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닌 자생적으로 누가 개척했는지 모르지만 로마 그 대도시 수도 안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신앙인지 저것이 신앙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혼합 요소들이 자꾸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무언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언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아마 제가 로마 땅에 있었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는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죠. 강한 사람이 약자를 지배해서 그 속에서 진기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먹는 거죠. 힘이 센 사람이 다 갖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적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많은 걸 얻죠. 이 당시에는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 다 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폐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귀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또 먹고 싶으니까 하루에 우리가 음식을 3번 먹잖아요.
3번 먹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중간에 간식도 먹고 싶은데 위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더 먹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손을 넣어서 토해서 다 뱉어내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그 진귀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로마니까. 로마의 시민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땅에 로마 시민은 누가 되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은 어디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땅에 있는 그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는 거죠. 힘과 부와 권력을 다 갖는 겁니다. 그때는 목욕탕도 어마어마한 대리석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리석보다 훨씬 더 찬란한 그 대리석들이 휘황찬란한 조각으로 온 로마 도시 전역에 전시가 되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드디어 인류가 기다려온 시간이 되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아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 땅에 가서 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나 제가 로마 시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믿겨지겠습니까? 야, 우리도 신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로마야.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있겠냐? 근데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로마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나라가 있다. 더 최고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래? 그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먹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어쩌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수정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벌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서를 쓴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약 200년 정도가 흘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2번째로 선교사님들 가장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예수 믿는 것으로 들끓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는 본질적인 그 복음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왜곡되게 사도 바울이 보고 이 로마서를 집필했던 로마의 교인들처럼 왜곡된 부분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지금 주님께 헌금을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내 남편이 잘 돼야죠. 내 남편이 승승장구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자리에 내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무엇이 증거냐?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하여서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너희가 욕을 받고 미움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나 금요 기도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주십시오. 내 남편 직장 잘 돼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피폐하게 살고 다 거지같이 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세상을 이끌도록 그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저를 드디어 기억해 주셨군요.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풀리면 주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박하게 대하십니까?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주님 저도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방황하는 거죠. 그럼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고 있습니까?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 단서가 오직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왜? 니고데모에는 이스라엘의 랍비고 스승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많은 그 랍비와 그 바리새인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대낮에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 만나면 똑같이 취급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생인 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동문서답과 같은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니고데모가 물은 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당신을 보니 당신이 그동안 한 일과 한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네가 드디어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오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한 거예요. 이 거듭나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늙으면 죽는 거지. 그러면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냐면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볼 것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오늘 5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자,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거듭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자꾸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그래서 완성하는 거죠. 우리가 호흡이 끝나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완성이 되지만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합니다.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이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상이 있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첫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 없으면 여러분은 어쩌면은 잘못된 이방 종교처럼 기독교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이 비칠 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지 아니면 좌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빛이 비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은 세상에 주는 힘을 갖고 우리를 자꾸만 뒤틀어 버리려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과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속이 찬불나고 막 화도 나고 미치겠고 절망스러운 일이 반복되어져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의. 한번 따라할까요? 의. 이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디카이오시네. 따라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네.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외울 때 머카이 온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잘 외우잖아요. 머카이 오신다. 극하에 오시는 거지 뭐. 디카이 오시네. 의의 주님이신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디카이 오시네가 의라는 단어예요. 이 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 언제 사용합니까? 아, 저 사람 참 의롭다. 아, 우리 장로님 의로우신 분이셔. 아, 우리 권사님 의로우신 분이셔. 우리 사장님 진짜 의롭다.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맛있는 거 막 사주실 때? 오늘 회식하자. 오늘 어디 갈까? 이렇게 하면 의로운가요? 어떤 때 저 사람 의롭다고 할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사람이 지하철에서 지하철 기다리다가 선로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거 열 차오면 치일 텐데 이러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번개같이 날렵하게 우리 신 사장님 같이 호리호리하시고 날렵하신 분이 선로로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기차가 오기 전에 자신도 팍 날라서 올라왔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팍 치는 거죠. 그리고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의인이 나타났다. 누군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거,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의롭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물질을 내어놓고 남들에게 이렇게 구제로 돕을 때, 막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자기를 희생시켜 막 도우러 갈 때 다 티가 나잖아요.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럴 때는 티가 나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티는 나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봅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뭡니까? 거짓말 하는 것. 거짓말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정직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남을 모욕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업심여기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잘난 체하고 교만하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났을 때 정직한 거예요. 근데 티는 안 나죠. 왜?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는 의롭다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라는 말은 답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답다, 인간답다. 예를 들면 장로님은 장로님답다. 장로님다울 때 그 장로님을 가리켜 의로운 장로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를 맺었는데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막 불타는 감정으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아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빛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늘 바깥에서 만나는 예쁘고 똑똑하고 젊은 여성에게 반했어.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의한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답지 못한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이불 속에서 소리를 내면 냄새를 피고 온갖 짜증도 씻겨내고 내 마음을 잘 받아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집에 오지 말고 바깥에서 밥 먹고 들어와라. 밥 해주는 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아내가 되는 겁니다. 생각외로 이 땅에는 불의와 의가 구분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사님이 임직을 받을 때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목에 깁스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새로 위임을 받았는데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의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 본인만 몰라요. 다 압니다. 저분이 지금 요즘에 불의해지고 있구나. 장로답지 못하고 있구나. 목사답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목사가 되는 거죠.
일을 안 해. 목사가 대접받고 싶고. 근데 다 알아요. 네, 본인만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가 뭔지를 알도록, 그리고 이 땅에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청년들도 다 알아요. 장로님 내가 예전에 존경했는데 이제는 존경하지 않아요. 왜요? 점점 대접받으려고 하고 목에서 기침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내려오셔서 인사하시고 손 내미시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그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목사인 줄 알고 이분이 나에게 인사하는구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좀 약한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회 갈 때. 근데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90도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받쳐서.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 사역자에게. 저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분이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근데도 늘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그분을 다 좋아해요. 의로우신 장로님답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가지고 나도 이제 앞으로 성도들을 진짜 환영해 줘야 되겠다. 눈에서 하트를 막 문 열고 나오면 우리 교구가 아니더라도 하트 그냥 막 날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안부 한 번씩 물어주고. 근데 생각외로 교인이 많으면 나올 때 우리 교구 목사님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에 지금 밀려서 떠밀렸는데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구 목사님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정체성을 가질까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근데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주일날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혹시나 세상에서 절망스럽고 힘들다가 어렵다가 오늘 예배를 한번 가자 했는데 저기 있는 1교구 정기칠 목사가 나를 알아주니 내가 우리 교회 교인 맞구나. 따뜻하다. 누구든지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목사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거듭난 사람들만이, 거듭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피곤하고 어려운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내 그럴 줄 알았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나를 그 직분 준 건 막 부려먹기 위해서 내게 직분 준 거야 하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에 가야지. 그러면 벌써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 평강. 여러분, 평강,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에이레네. 한번 따라할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언어는 샬롬, 신약의 언어는 에이레네. 이 단어가 평강이라는 거죠. 샬롬. 근데 이 샬롬이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평화로울 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평화로우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장벽이 없으면, 막힌 게 없으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거거든요. 안식과 따뜻함과 평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 속에서 틀어지면 천불나게 됩니다. 속이 상하는 거죠. 남편의 한 말 때문에, 자녀들의 그 말들 때문에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안에서 널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 잔잔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강이지만 그 호수에 바람이 막 일기 시작해서 막 수면이 막 요동치어가지고 막 널뛰게 하면 온갖 낙엽들 날아다니고 하면 시끄러운 거죠.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평강이 깨뜨려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인식하면 평강은 깨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따가 찬양을 부를 텐데, 찬송가 288장에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3절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평강과 희락이 동시에 같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3절을 보면 그 3절 288장의 3절 보면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그냥 이 마음의 풍랑이 언제 잔잔해지냐? 가만히 있는다고 잔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잔잔해져야겠다, 잔잔해지라 명령한다고 잔잔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찾을 때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인식하고 주님을 더 많이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들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야 잔잔해지는 거죠. 왜?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니까. 주님을 더 많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많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가 적다. 그런데 샬롬을 누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자신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꽤 많아서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영락 없이 침몰한다는 거예요. 침몰합니다. 침몰하는 거죠. 천불이 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면. 근데 대부분 바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아내와 다툼이 일어나면 남편들은 대다수가 다 화가 나고 일도 안 잡히고 절망스럽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상황을 번개같이 파악해낼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아, 지금 위기구나. 지금 안 좋구나. 남편이 뭔가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이 샬롬이, 평화가 나에게 넘쳐나면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그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 장로인 남편, 집사인 남편, 권사인 아내, 집사인 아내 잘 받아내고 있습니까? 허물이 늘 많아서 내 마음을 쉽게 핥힐 때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갑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합니까? 눈 한번 흘리든지 아니면 밥이라도 안 차려주든지, 이건 내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는 달라요. 자,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라가 강한 것 같습니까?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권으로 다스리면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게 내 나라죠. 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세웁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의 나라가 되죠? 그게 내 나라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나라를 중단할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를 이제 바꾸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나라를 사용했다면 그걸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때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그래서 남편과 관계 속에서 남편을 끝없이 미워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마음을 핥기면 끝없이 대갚아주고 싶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전화한다. 그게 누구 나라예요? 그게 전형적인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내 나라의 방식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법으로.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어버린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싫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법을 남편에게 지금 제시하는 거거든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꾸 이 바가지를 끌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따르질 않아. 누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기로 결단한 사람, 내 인생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이 저주 덩어리였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음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나라가 강력하면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래된 구습의 내 나라의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만, 진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삶이 거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이 여기 천사처럼 사람들을 돕고 사랑스럽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말씀 가지고 나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습과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얼마나 끊임없이 나에게 뒤따라오는지, 하기만 하면 원망하고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 하면 끊어버리고 싶고 교회에 옮기고 싶고 이런 것이 널뛰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거를 잠재우려면 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아파봐야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내 자존심은 우리 장로님께 가서 사과 못하는데 내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존경을 받는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저 장로님께 가서 죄송하다. 저 장로님 분명히 틀렸는데 아프잖아요. 자존심이 찔러서 피가 철철 흘러야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군요.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왜?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불가능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 가정들이 다 깨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이라도. 근데 언제 되냐? 성령 안에서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있고 그 기쁨이 넘쳐서 남을 받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쁨이. 나 때문에 참는구나. 나 때문에 자존심을 버렸구나. 나 때문에 희생하고 있구나. 주님이 보상이 그때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어야 합니다.